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능력보다 중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보라회의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는 여성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의 족보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한 4명 정도가 간신히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에 그때 여성들의 숫자가 계수되지 않았던 것도 또한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성을 더 우대하시고 여성을 비하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갑자기 어찌 보면 남자 리더십의 부재인 상태에서 남자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통치 방식은 신정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게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사기라고도 부릅니다만 판관기라고도 그렇게 해서 좀 의미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판사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표현을 이 사사기, 판관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이 사람을 의지하는 통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12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다시 또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표현해 보시면 1절의 표현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에훗이 죽어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없어졌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사람들을 인간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에훗이 죽어가지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이어서 반쪽짜리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고발하는 메시지로 1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사기의 말씀 항상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항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왕이 필요한데 왕을 세우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발하고 비아냥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너희가 왕이 없다고? 너희가 왕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너희의 삶이 왕이 없어서 내 맘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죠. 자,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잘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더 깊고 더 수준 높은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20여 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솔왕 야빈의 이야기가요,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북방 이스라엘 북쪽 가나안 진영의 그 연합군에 소속되어 있는 왕 중에 하나가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솔왕 야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하솔왕 야빈을 불살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 기록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솔왕 야빈을 불태워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하솔, 이 야빈의 땅은 정복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애굽의 왕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라고 하는 게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로 쓰이는 직책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면 마치 애굽 왕 바로처럼 그 왕의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 여호수아 시대의 야빈과 지금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시대의 야빈은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15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더니 1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살라졌던, 무너졌던, 정복했던 이 하솔 땅이, 하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30년 됐을 때, 그렇게 하솔왕 야빈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140년 정도가 됐을 때부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괴롭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종되었던 자들, 우리가 분명히 굴복시켰던 자들이 우리를 또 위협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될 때 혹시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들의 삶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더 즐거운 삶을 못 산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죠. 하솔왕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 아래에서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커져만 가죠. 그제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우둔한 거고, 매를 맞아서라도 깨우치게 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저희 둘째가 그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예. 잘못하면 막 싹싹싹싹 빌었었어요. 예. 지금 뭐 청소년기가 되니까 좀 뭐가 생겨가지고 좀 버팅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첫째는 좀 버티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맞을 거 다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요, 뭐 그냥 뭐 혼낼 기미가 보이면은 그냥 뭐 벌벌벌벌 떠는 척을 해요. 예. 척을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덜 맞았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제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불평불만하다가 맞아도 깨져도 무너뜨리셔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드보라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 드보라회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드보라의 인생, 드보라회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 드보라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때로 파격적이거나 예외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성인 드보라와 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드보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 회원들은요, 차별하시면 안 돼요. 쓰임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쓰셨거든요. 어떻게 여성을 사사로 세우십니까? 어떻게 여성을 판관으로 우리의 리더로 세우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인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가 물론 출중한 역할들을 한 일이 있었겠죠.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의 사사 드보라는 40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사람은 쓰임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드보라답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드보라를 부르시는 그 은혜,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신 그 은혜, 그래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귀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은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등장해요. 드보라와 함께하는 여자 동료죠. 동역자죠. 그래서 드보라는요, 혼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동역자를 함께 항상 붙여주시고, 물론 다른 사역자들도 그랬겠지만 삼손같이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드보라는 혼자 능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위에서 내가 다 할게 이런 리더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힘을 모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드보라의 리더십은 아마도 여성 리더십으로서 품어주는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셔도, 이 8절의 말씀 보시면 바락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했던 거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쫄보 대장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드보라와 같이 가면 가겠지만은 난 당신하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는 시간들인데 드보라가 가든 안 가든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바락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은 아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바락의 모습에 너 그럼 닥쳐, 집어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나도 갈 거야.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는 네가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비겁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교사 강습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가끔씩 선물을 행운권 추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선물 준다고 하면, 손들라 하면 뭐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저야 저 주세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쓸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바락 같은 자가 아니라 드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 회원들은요, 드보라처럼 뒤로 빼면 안 돼요. 주님이 쓰실 때 아멘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이 드보라 회원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능력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 내주신 분도,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면 타락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했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가로채지게 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 회원 여러분들도 내 능력의 문제를 놓고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신앙 가지고 나아가면 이 시대에 드보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이라도 군대를 통솔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나 승리를 거둘 수 있고 그 승리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없고, 승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락은 용사로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에 맞설 적임자였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승리의 주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맡기시고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시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느냐, 공급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가득 내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린 안 돼, 우린 큰일 났어. 왜 바락이
8절에서처럼 당신이 가면 가고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군사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봤을 때는 승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적군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또 드보라 회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뭐 대단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애써가지고 이룬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필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능력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드보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에 또 이 시대의 하솔왕 야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개선 장군처럼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섬을 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이 시대에 드보라같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